말씀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절에서 우리 1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아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케 하려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를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그 내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시기를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명령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교회 절기로 말하면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오늘 제목이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특별히 벌써 2023년도 전반기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오늘 벌써 후반기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뭐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냐면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한순간 잊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구원의 은혜. 과거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이걸 절대 잊지 말아라. 둘째, 맥주절은 뭡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먹을 게 있습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 하지 않냐면, 함께 하지 않냐면, 도와주지 않냐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광야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됐습니다. 그런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완벽한 인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사 먹을 걸 매일매일 제공해 주셨고, 저들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면 다 채워졌거든요. 이게 뭐냐? 완전한 성령의 인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 이것이 지금 뭐냐 하면은 지금 광야 여정, 이 맥주절에 지금 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수장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가는 건데 결국은 가나안 입성,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먹고 남아서 창고를 지어서 저장하고 남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속에, 이 세 절기 속에도 중요한 그런 언약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맥주절입니다. 보리맥을 써가지고 보리의 첫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맥주절, 때로는 오순절, 때로는 칠칠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서 드리기도 하고, 또 몸으로, 물질로, 달란트, 기능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후반기로 우리가 출발해 가는 거죠. 우리가 감사의 내용을 찾아보면 한두 가지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감사의 내용은 찾기보다 불평거리를 먼저 찾아내요. 저 사람한테 없는 거 나한테 왜 없는 거지? 이걸 대부분 찾거든요. 이게 딱 숙달되어 있거든요. 생각을 빨리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감사거리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이 구원의 감사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건 우리가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힘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야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 축복만 받은 게 아니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계속 인생 여정을 살아오는 가운데 얼마나 사실 위기, 어려움, 사건들 많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늘의 군대를 파송시키사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해 줬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신약에와 가지고는 성령 감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을 지키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누가? 소위 말해 성령이 임했거든요.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둬들였다 이 말입니다. 신학적 의미로 말하면은 부활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누가? 하나님 약속했던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강림절이라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반기 첫 주를 출발하는데 성령 충만의 이 힘을 우리가 덧입고 우리가 출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왜냐?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않고 후반기 출발하면은 우리는 백전백패를 당합니다. 자,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한 5가지 영적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되면 첫째가 뭐냐면은 기도할 때 일어난 첫 번째 영적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누구지요? 하나님의 영이셔요.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시고 은혜의 영이고 약속의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든 닫힌 문 다 열립니다. 그럼 다 꺾여버려요. 이걸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뭐 해버리는 겁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에, 기도하는 현장에 그대로 역사한다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역사입니다. 이건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이건 불신자는 흉내 낼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두 번째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임재하면 어떤 일이 당연히 하늘의 심부름꾼 천사가 반드시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처소 현장에서, 가는 현장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경찰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파송시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하늘의 군대를 파송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임금 사탄,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던지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 가정, 가문, 산업 모든 현장을 안 되게 하는, 교회가 안 되게 하는 그 원수가 누구냐? 이 원수막이 사단이거든요. 이걸 꺾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 군대, 천사를 파송시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리하려 그러면은, 대리 운전하든 사람을 이렇게 일꾼으로 쓰려 그러면은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이 하늘나라, 이 하늘에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한 예배는 천사들은 돈 한 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완전 동원되어지는, 파송되어지는 놀라운 영적 역사들이거든요. 셋째 뭡니까? 이 우리를 계속 안 돼가는 원수 사단이 결박을 당합니다. 흑암 세력이 어떤 일이 결박을 당해요. 우리라고 계속 불신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렇죠. 책임 전가하게 만들고, 계속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원수가 이 사단이에요. 사탄이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그랬거든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보니까 아람 군대가 18만 5천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하룻밤 어디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을 송장을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송장. 흑암이 완전히 결박을 당합니다. 혹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학업이 힘이 듭니까? 학업이 힘이 듭니까? 우리 또 우리 직장인 산업인들 산업이 힘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누구를 동원시키시라?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키고 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어둠의 것을 못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영권을 가지고 우리가 학업해야 되고, 영권을 가지고 직장 다녀야 되고, 영권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산업해야 되고, 영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자,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역사. 생각과 마음에 뭐가? 기쁨과 평안이 딱 찾아와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하기 전의 마음하고 기도한 후의 마음은 180도 완전 달라집니다. 불안, 염려, 초조 속에 있던 우리 인생이 완전히 뭘로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뭘로 바뀌어요?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물밀듯이 쫙 찾아오게 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평안. 문제가 와도 전혀 요동 없이 평안을 누리는 그 사람이 정말로 파워 있는 사람이거든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다섯째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환경이 변해버려요.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그렇죠.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유대의 민족을 뭐하기 위해 멸족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왕의 인가를 받아서 유대의 족속들을 싹 다 이렇게 척결시키라는 왕명이 떨어집니다. 왕명. 그러는 가운데 뭐하죠? 에스더 황후가 왕 앞에 딱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왕 앞에 나가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여러분 결단하고 딱 주 앞에 나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래요. 상황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죽어야 될 유다 민족은 죽지 않고, 그래요. 하만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멸족을 당하는 환경이 완전 역전되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환경이 어렵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공부가 어려워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 산업이 힘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분명 어떻게 해요?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도록 증거를 반드시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짓고 성전 건축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이 속에는 감사의 내용도 들어있고 중보의 내용도 들어있고 축복의 내용도 다 들어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또 미래적으로 또 응답 주실 것을 솔로몬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100% 성취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기도든 간 하나님께 올리세요. 기도를 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기도로 하세요. 기도로 바꾸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와 응답에 대한 첫 번째, 성전 봉헌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역대하 5장 11절에서 6장 12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역대하에 보니까 11장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전 백성들이 한마음 중시대하고 뭐하죠? 악기를 동원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냐,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곳에 누가?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어떻게 임재하느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 성경에 나온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거거든요. 구름이 성전에 가득히 메꿔져요. 임재하시는, 우리가 뭐하는 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한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임재하느냐? 예배하는 현장에. 그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하고 공식적으로 주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역사가 달라요. 영적 역사가 틀립니다. 자, 역대하 6장 1절 2절에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자 1절에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성전 속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3절에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자, 솔로몬이 3절 4절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응답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백성들에게 응답 주신 내용을 보고해요. 4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죠? 이루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본인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온 백성들에게 막 기도하면서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어디 현장에? 성전에다가 모셨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말했던 그 성전 건축, 자기를 통해서 결국 이루셨다는 것을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막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누가 임재한다?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현장에 임재한다는 겁니다. 임재하시면서 뭐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뭐 하신다? 한 획도 관계없이 성취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은 우리가 약속으로 잡고 많은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반드시 그것이 성취가 되어지고 이게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 12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두 손을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자, 그게 12절 13절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이제
기도의 단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하여 손을 펴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응답 주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자, 어떤 기도를 올리는가?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보세요. 또 뭐에 대한 내용을 이 기도 올리냐면은 언약 성취에 대한 내용을 또 올려요. 14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 위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만이 창조주다, 구원주다, 전능자인 것을 막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그 기도하는 그 언약을 순종하는 주의 종들의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 지킨다는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16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하리라.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뭐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언약의 메시지를 내가 붙잡고 작은 실천하게 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 가정 가문을 영원토록 하나님 뭐 책임져 주겠다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사실 힘이 되는 말이고 위로되는 말이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성전을 향하여 자 18절에서 21절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게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뭐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오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19절 보세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참 어떤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중보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2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좀 무슨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뭐 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그런 청구를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와 있는 뭐냐면은 영적인 배경입니다. 영적 권세예요. 자 그러면서 20일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그대로 뭐가 지금 그 성전을 건축했고 이제 봉헌식을 올리고 있고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간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성전을 지났으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을 축복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 22절부터 42절까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짓을 하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을 심판해 달라. 그러니까 자 20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으면은 그에 따른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악일을 했으면은 심판해 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전쟁을 해서 실패했었을 경우에 원인이 있거든요.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사고 그들의 조상들로 주신 땅으로 돌아가 달라고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28절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나 시들거나 소위 말하는 흉년이 들거들라 또 한 사람이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39, 29절입니다.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용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매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 재앙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고 계속 문제가 터진 데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 뭐 하라는 거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거든요. 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청구하고 있어요. 이 32절 보세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는 이방인 또 이방인들이 만일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들랑 이방인들도 축복해달라는 말이에요. 성교적인 그런 또 마인드까지 이렇게 모든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인생이 있으면 그 인생도 축복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34절 주의 백성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전쟁터에 나갈 때 뭐 하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달라고? 그렇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인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미 뭐 해달라는 거라?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거들랑 이미 승리에 뭘 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완전한 증거를 달라는 거거든요. 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37절이에요.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바빌론 포로로 속국으로 노예로 잡혀갔지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수많은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 잡혀간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뭐 하거들랑 36절 보세요. 38절에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다니엘이 생각나죠. 다니엘 6장 10절에 그렇죠. 조상들이 우상 숭배해서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끌려갔던 그 엘리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다니엘은 매일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 놓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언약 백성의 인생을 책임지는데 이들이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타지에 의해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들라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자 7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솔로몬이 6장에서 기도했던 모든 간구 중보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다 오케이 하는 내용이에요. 7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 솔로몬이 기도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지금 7장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절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했다는 증거로 뭘로 답을 했죠? 불로 답을 했어요. 불을 내리사 하늘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현장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번제물을 불살라 버렸다니까. 어느 정도 이 번제물이 많았냐? 5절에 나옵니다. 4절 5절에 그렇죠. 자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여러분 말이 이게 지금 그 2만 2천 마리 12만 마리 성전에서 제물 번제를 드릴 수 있나요? 못 드려요. 그 주변에다가 완전히 뭘 깔은 거죠. 주변에다가 완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번제단을 다 준비시키 세팅 다 시킨 겁니다. 12만 마리 2만 2천 마리를 몇 주 안에 뭐 몇 달 드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2주 동안 드린 거거든요. 제사는 1주 동안 드린 거고
이게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중심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고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똑같이 역사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불로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에요. 불.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자, 그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모습을 보고 2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렇게 구름이 그 성전을 가득 덮은 거죠. 완전 시청각을 한번 시켜준 겁니다. 시청각을. 그래서 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바닥이 다 돌로 쫙 깔았잖아요.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게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완전 맨바닥에 돌로 쫙 바닥을 깔아 그 맨바닥에 뭐 한 겁니까? 그 응답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엎드려서 뭐 합니까? 하나님 막 찬양하잖아요. 찬양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예배드립니까? 그렇죠.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딱 들여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고, 그죠?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구약 같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예배드리다 뭐 좀 죽는다니까. 하나님 죽어요. 하나님 불러가요. 불러가. 근데 얼마나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그렇죠, 헌신을 주 앞에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사를 딱 드리게 됩니다. 그때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솔로몬의 기도를 다 마치고 6장의 모든 청구할 것을 다 중보했거든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바로 뭐 하는 곳으로, 제사하는 곳으로 삼았다 말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행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재앙이 왔거들랑, 문제가 왔거들랑, 질병이 왔거들랑, 뭐 부도가 왔거들랑 뭐라는 거죠? 그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겁니까?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거든요. 무슨 문제를 당했든 무슨 위기를 당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해놨다니까. 지금 이제 솔로몬이 청구한 거에 대한 사인을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하면 이건 백지수표가 됩니다. 백지수표. 우리는 하나 구하지만 하나님은요, 상상 초월한 크고 은밀한 놀란 역사를 베풀어 준다니까. 그런 축복을 받을 영적 배경을 가진 자가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축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면 뭐 하겠다는 거라. 영원히 너와 내 후손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완전 증인의 가정 되도록 축복하겠다. 그 내용이거든요. 자, 18절에 보세요.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한 대로 하리라. 뭐 하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17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강단에 선포됐던 메시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네 개인뿐만 아니라 내 후손 대대로 뭐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후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20절 무슨 말 해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지금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돼 가지고 지금 어디 있죠? 흔적 있죠? 통곡의 벽이라고. 저 이스라엘에 가면 있어요. 통곡의 벽. 누가 해파시켜 버렸습니까? 그렇죠. 이 바벨론이 완전히 솔로몬 성전을 박살내 버렸고 모든 금붙이가 성전이 금으로 다 지어 있으니까 금붙이 다 뜯어갔다니까. 앞에 있는 두 기둥 야긴 보아스 다 뜯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또 하나님께서 조그맣게 지어줬거든. 언제 또 무너져 버렸습니까? 이것도 완전 다 해파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 세상과 야합하고 우상 숭배 속에 빠져들어가니까, 이방 나라 우상을 섬겨가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느 때 누구까지 그래요? 디도 장군, 로마 시대 디도 장군에 의해서 580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해파돼 버렸고 70년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에 돈 하나 남지 않는데 완전 해파됐어요. 통곡에 한 벽만 남았다니까. 가끔씩 TV에 보시면은 까만 사각 모자 쓰고 있는 사람, 그게 정통 유대인들이거든요. 거기 앞에 와서 주문해요. 거기 막 기도합니다. 종이 쪽지에다가 자기 소원을 딱 써서 그 사이에다 꼽아놓고 엄청난 많은 종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들이에요. 소원들. 무너지고 나서 뭐 하고 있어요? 그 곳에 가서 막 기도하잖아요. 아직까지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은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약속으로 잡고 조금만 뭐하면은, 여러분 기도하면은 내 개인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완전한 축복이 보장되어지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냥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그냥 끝내버리면은 전혀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안 한다, 묵상도 안 한다,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계속 우리가 어려움과 재앙이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구원입니다. 구원 다음으로 주신 축복이 기도의 축복이거든요. 기도는 뭐냐? 영적 무기예요. 나를 살리는 정식기도, 그렇죠? 기도해야 되고, 현장을 살리는 무시기도, 계속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하거든요. 속지 않으려면 무시기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과 사건 속의 답을, 만남 속에서 중요한 답을 찾는 집중기도, 집중해서 중요한 사건 왔으면 집중기도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기도의 축복을 알았고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왕이었음에도 이 축복을 철저히 누렸다니까.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내가 깨닫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뭐 해줍니까? 없던 걸 해주셔요. 기도하면은 축복으로 싹 바꿔줍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 여러분, 율법은요, 죄 지면 용서가 없어요. 그대로 정죄해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 짓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없던 걸 해준다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무슨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 앞에 무릎 꿇으면 없던 걸 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자, 지금 우리가 11차, 내일부터 11차 사실 집중 새벽 기도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뭐냐? 성전 건축이에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나를 든든히 세우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나를 든든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점검하고 무장하고 점검해서 나에게 지금 빈 곳이 뭔지를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빈 곳이 뭐냐? 우리의 자녀들의 빈 곳이 뭐고,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모든 교회의 빈 곳이 뭐냐?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대학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특별히 제자와 후대를 찾고 양육과 훈련한, 파송할 수 있는 센터, 이 교회당의 응답을 반드시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솔로몬의 기도와 응답의 이 응답이 바로 나의 기도와 응답으로 체험되고 확인되어지는 그런 멋진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인 복음을 듣고 포럼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오직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체험되고 전도 운동이 가는 곳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이럴 때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 양육과 훈련 받는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래서 문제를 당해서 답을 찾는 인생에게 답을 주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